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죄수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 뜻에 순종할 때에 왜 구원받은 즉시로 하늘로 데려가지 않으신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수단입니다. 그 수단 중에서 중요한 것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목적으로 지식도 얻어야 되고 또 그 목적으로 직업이 필요하고 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건강과 체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부업입니다. 본업이 무엇이고 부업이 무엇인 것인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부르심에 대한 그 마음이 더 확고함에 따라서 더 선명해지죠. 그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또 그 부르심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바로 성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가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염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삶이고 합당한 삶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삶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히 하는 것은 바로 성장입니다. 어린아이 상태로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잘 성장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지 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성도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의 죄수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바울은 자신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구원받은 죄수입니다. 구원받은 그 죄인을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거룩한 이름은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도로 부름을 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결과 이제는 나그네요 또 타국인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서 있는 영적인 위치입니다. 누리고 있는 지위를 말하는 것이죠. 동시에 성도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신분이 성도일 뿐만 아니라 성도가 되도록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내용도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로 불러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가 되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제일 먼저 새로운 출생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영적인 아기로 그 생애가 시작이 되어지죠. 동시에 바로 성숙한 위치에 있는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해주시죠.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는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사하는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에베소서 4장과 5장, 2장 전체를 다 할애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로 부르심을 성도가 되도록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이냐,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줬죠. 4장 펴져 있죠. 12절 보십시오.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인데 성도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지니고 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좋은 영적인 양육을 받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이것을 부지런히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드러난 옛사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벗어버리고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6장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되었죠. 못 박혔죠. 그것을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남아서 계속해서 그 기질이 드러납니다.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약속의 말씀에 능력에 힘입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계속해서 영 안에서 잘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필요가 보일 때마다 이제 구체적으로 불러주십니다. 그 목적으로 은사를 주셨고요.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각 개개인에게 맞는 지역교회를 허락해 주셨으며 지역교회 안에서 또 해야 하는 그런 일들, 사역들을 잘 맡겨주셨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주의 죄수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때에 제일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필요가 있으시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이 필요를 채울 때, 수행할 때 누가 가장 적합할 것이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어떤 영역에 쓰든지요. 다 적합한 거예요. 확장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자녀들 있죠.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의 필요가 가장 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이라고요. 남편과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합법적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합법적인 가정 안에서 우연히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 것 아닙니다. 우연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아요. 또 동시에 보는 것은 그 필요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반드시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불러주셨는데 부르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해라. 그건 종교예요. 세상 종교라고요. 그 필요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까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령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구령자로 불러주실 것이라. 그게 동의하면 구령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구령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말씀에 대해서 잘 훈련을 받아야 되고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가운데서 늘 담대한 가운데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이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보시고요. 그 필요에 맞는 그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 또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을 받은 사람, 이 부분들을 아주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잘 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영역을 건너뛰어 버리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에 외치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필요한 것이냐? 선교사에게 필요한 능력 주실 것이고 선교사에게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도의 삶 가운데서 다양하게 주셨죠. 구령자라든지 거리 설교라든지 수요 설교자라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쓰실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인데 내 적성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일들에 가장 잘 행할 수 있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까지 들여서 그것을 발견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 일을 해야 돼요. 굳이 차선의 삶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최선의 삶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 편에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것만 있으면 최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것이죠.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성장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목적에서 2절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성장할 때 나타나는 증거는 무엇이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나 자신도 잘 모른다고요. 세상이 평가하는 내가 있고 나 자신이 평가하는 내가 있는데 다 불확실합니다.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나가 가장 정확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틈이 없으신 분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과 비교되어지는 나 자신을 정확하게 객관적인 기준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나는 불가능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강건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나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그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합당하신 분인데 그분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얼마만큼 불합리한 사람인 것인지 그것을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 때에 성장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정확한 자기 성찰, 정확한 자기 판단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바울이 자신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대열에서 자신은 가장 열악한 열등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원감생심이 성도들, 많은 성도들인데 그 가운데서 가장 작아요.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을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잘 알아보는데요. 성도라 불리기도 합당하지 않아요. 본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사도로 시작해서 성도로, 그 다음에는 죄인들 가운데서 우두머리라. 이것이 바로 성장할 때 나타나는 증거인 것입니다.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언급하고 있죠. 사랑에 관련돼서는 바로 요한일서 4장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것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하고 다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죠. 그 사랑의 대상은 누구냐? 로마서 5장 8절 이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그 대상들이죠.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어떠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의로운 부분도 없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바로 그러한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은 계속해서 데미지를 입습니다. 상처를 받아요.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족이겠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요. 100%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정서라고요. 다만 죄만 짓지 않으셨을 뿐이에요.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 그거는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겪으셨습니다. 동족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고요.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분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관계 가운데서 가까운 관계인데 그 관계로부터 상처받지 않는 대상이 있는 것이냐? 그것을 사람들 기대하거든요. 남편과 아내부터 시작해서 부모와 자녀가 가운데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것이 가까운 관계인 것입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크니까 그런지도 모릅니다. 많은 경험 가운데서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의 묘안을 떠올립니다. 거리 두면 돼요. 더 이상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예의 갖추고요. 또 고상한 취미로 자신의 마음을 치장을 합니다. 그렇게 된 결과 상처는 입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데 마음은 계속해서 완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마음은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어떠한 상태 가운데서도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미 내가 포기해버렸으니까, 내가 선을 그어버리고 내가 거리를 두어버렸으니까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상처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상처를 받았을 때에 우리는 바로 그 마음을 이미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와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사랑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는 것인데 대비해야 되는 것은 살펴본 것처럼 많은 아픔이 따릅니다. 상처가 따른 것이.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더 경건해지는 것이고 더 능력을 강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장할 때 나타나는 증거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더 쉽게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용서와 용납의 목적은 무엇이냐?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지만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은 성경적 용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잘못해서 뼈가 탈골이 되어 있는데요. 그 탈골된 부분 그것을 다시 교정시켜주는 것입니다. 다시 걸어가게 해야 된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알았어. 이제부터는 내가 내 갈 길 가라니까 다음부터는 나보고 아는 체 하지 마.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져야 되는 짐이 있다고요. 그럼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처럼 낙담된 상태와 절망된 상태를 어디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본래의 직업을 고기 잡는 그런 그 직업을 다시 직업으로 돌아가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먼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완벽하게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는 3번 부인했어요. 그러면 3번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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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3번에 걸쳐서 완벽하게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제자인데 무능력하잖아요. 그런데 맡게 되는 대상은 가장 소중한 대상이라고요. 예수님의 어린 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부족한 대상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맡겨주셨을 때 얼마나 위태하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은 그 부분, 의무인가? 왜 이렇게 나에게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주시는가? 그런 의무인가? 아니면 특권인가?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자각인 것인가? 그 사실을 깨닫는 데는 얼마 오래 걸리지 않죠? 베드로전서가 있고 베드로후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누구에도 맡긴 적이 없는 예수님이시지만은요, 그 낙담해 있고 좌절해 있고 절망한 그 실패한 제자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것은 바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에게는 본업이 있고 부업이 있어요. 본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생계에 해당되지는 모든 것들, 그것들은 다 도구요 수단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쉬운 삶을 살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희미하거나 그것이 조화롭지 못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자업자득에 해당되어지는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을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보장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쉼을 주시겠다고, 안식을 주시겠다고. 그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예요. 화평인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그러한 삶은 성별된 삶으로 부르시는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실제로 가장 만족스럽고 가치 있는 삶, 그것에 대한 비결은 성별된 삶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권고하심인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것이 의무입니까? 특권입니까? 처음에는 의무로 받을지 모르지만 이제 계속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나를 힘든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악의예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처음에는 잘 모를 때는 상대방의 잘못이 큽니다.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하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람과의 갈등이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냐? 그 전까지는 그 사람 탓을 했는데 이제는 정직하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게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람을 품을 만한 그릇도 못 돼요. 그 사실을 알 때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치 있는 삶과 만족스러운 삶, 또 열매 맺는 삶의 삶은 비결은 절대로 환경에 돌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환경이 아무리 열악한다 하더라도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마음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고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임수예요. 자기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머릿속에서는 컴퓨터의 속도에 뒤지지 않을 그런 속도로 변명거리 생각해내고요. 거짓말 생각해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자 하는 속임수를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속임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편하다고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선이에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기예요. 나를 정말로 내 인격을 스스로 내 갉아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방하는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비방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나는 계속해서 나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벗어버리라. 그리고 나서 갓난아기 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저주를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말하고 있죠.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기질이 있습니다. 그건 순간순간 돌출되죠. 그럴 때마다 충돌되어지고 그렇게 되집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 성별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것이 튀어나올 때마다 튀어나오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질이 튀어나왔는데 불구하고 자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에요. 그러나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성별된 삶으로 부르신 결과 자유로운 삶으로 보장해 주셨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물질은 중립입니다. 마약이 좋은 용도로 쓰임받을 때 얼마나 귀한 재산인지 알죠? 암 2기, 3기, 말기 그 주변에 친척 둔 사람들은 그거 알아요. 근데 마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통증을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러나 육신을 위한 계획, 그것은 그 창창한 청년의 나머지 생애를 다 망쳐버리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모든 것이 다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특권은 뭐예요? 육신을 위한 계기로 나는 사용하지 않는다. 성별된 삶으로 부르신 것은 감사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단순한 삶으로 인도해요. 지도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마귀는요, 복잡하게 만듭니다. 마음도 복잡하게 만들고 생활도 주변 환경도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감사가 사라져요. 많이 거머져야 되니까. 거머진 것은 많이 내가 지켜내야 되죠. 지키기 위해서는 또 경영을 해야 되죠. 그 안에 감사가 없어요. 모든 것이 일상화되어진 때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닮아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잘 배우는 가운데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장하면 돼요. 반대로 성장이 멈추거나 둔화되면 능력을 잃어버려요. 판단력도 잃어버리고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순반력도 잃어버립니다. 죄에 대해서 맞서면은요, 그리스도인의 특권 가운데 하나는 즉각적인 반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고요. 그것이 거룩함의 제일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이미 둔해져 버린다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삶에는 모두가 다 짐스럽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율법 아래 들어가요. 은혜 가운데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비결은 무엇입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가운데서 불러주신 거예요. 구원으로 불러주셨죠. 성도로 불러주셨고 성도가 되도록 또 부르시는 거예요. 겉사람이라고 드러나는 모든 부분에서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추구하고 간구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성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그 결과는 모든 일들에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된 마음으로 받고자 은혜의 보좌 앞을 사모하며 나온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것이고 구원은 저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저희들에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가운데서 불러주시는데 그 부르심에 올바로 순종해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업이 있고 또 허락하신 부업이 있는데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복된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